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육이 중요하고 이런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 단위에서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잘해야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나라나 민족이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녀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우선의 가치, 우선순위에 교육을 두는 것, 그거 참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교육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 우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이라는 단어를 education이라고 씁니다. education. 이거는 이제 라틴어 educare에서 왔습니다. educare. 이것은 draw out, 무엇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내재된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숨겨진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삶, 보다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교육에 의의가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참된 성품, 바른 인격, 그 가운데 숨겨진 어떤 능력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세상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런 잠재력,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희석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 믿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끄집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끄집어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이런 교육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보태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지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깨우치고 하는 역할들을 목회자가 감당하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르친다. 가르침, 영어로 뭡니까? teach 혹은 teaching입니다. 그죠? 이 teaching은 어디에서 왔느냐? touching에서 왔어요. 그러면 teach, 이 뭐예요? 가르친다. 이 한글도 비슷하죠? 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teach는 어디서 왔어요? touch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육은 뭡니까? 지식을 가지고 그 지성을 치는 거예요. 깨달음을 깨우치도록 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놀라운 거구나 하면서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 좀 더 나가면 뭐예요? 감정적으로, 감성을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지성과 감성까지 건드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세상의 교육은 많이 나가봐야 지성, 감성까지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성을 건드리고 감성을 건드릴 뿐만 아니라 영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지성을 때리고 감성을 때리고 영성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졌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까지 건드려야 돼요? 그 영성까지 깨치고 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건드리는 것. 그게 진리 교육이고 말씀 교육이고 우리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좋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되어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또 그들이 또 다른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전수, 진리의 교육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성도들의 많은 우리 이미 안 나가고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시느냐?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 가버나움의 아랫동네 갈릴리 그 해변가로 오셨는데 거기에 많은 무리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여기 가르치신다라는 말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한 번, 두 번 이런 단회적인 가르치심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늘 언제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길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들녘에서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바닷가에서도 해변가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장소에 불문하고 때에 불문하고 많은 사람이든지 소수의 작은 사람이든지 늘 언제나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수적인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나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에도 한 중풍병자가 4명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은 육신적인 문제, 이 병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 질병에 앞서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모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보시고 작은 자야 내가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갈릴리 해변가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죄된 인간의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리, 레위 세리, 마태 세리, 그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죄인이에요, 죄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맥상 보니까 중풍병자의 병 이전에 그의 그 죄를 지적하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마태 세리의 죄된 그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심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우리 신령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변화되어지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우리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세리, 그는 세리죠. 나중에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마태, 세리 마태죠. 오늘날 이 세리, 이 세관은 누굽니까? 지금 한국에는 어디 국세청, 지방 회계 공무원들, 우리 미국에는 누구예요? IRS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미국 국세청에서 일하는 분들.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안 합니까? 야, 참 그 직업 좋다. 선망의 직업인 거예요. 야, 우리 자식도 저런데 좀 들어가면 좋겠다.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세관원은 돈은 많이 벌었을 수 있겠지만 평판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유대 땅 가운데 여러 나라처럼 그 로마는 이 총독을 세우고 총독을 통해서 그 식민지된 유대 민족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그들이 직접 하지 않고 유대 사람을 세워서 앞자리를 세워서 왜? 그들이 형편을 다 소통이 잘 아니까 그 사람을 세워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고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배신자, 그리고 인간 쓰레기처럼 경멸의 대상이고 멸시, 천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세금은 정세와 관세가 있어요. 정세는 인두세, 그리고 소득세, 토지세가 있습니다. 인두세는 12살에서 60세까지의 모든 사람은 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는 자기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겁니다. 토지세는 자기 땅이 있는 만큼 이렇게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 정세는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바로 바쳐지는 세금이죠. 그리고 관세가 있어요. 관세는 총독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 땅의 분봉왕이나 총독이 부과하는데 그것은 총독 관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는 도로세, 그리고 마차세, 마차세 중에도 바퀴세가 있어요. 바퀴가 4개냐, 6개냐, 8개냐에 따라서 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세가 있고, 통행세가 있고, 통관세가 있고, 이런 세금들이 있는데, 이것은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세율이 있잖아요. 9%, 8%, 7% 세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율이 없어요. 그냥 총독이 보고, 관세로 얼마를 걷어들여라 하면은 그만큼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걷어들이면 그걸 누가 메꿔야 돼요? 세리들이 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에게 할당된 세금을 세리가 다 걷어들이고 나머지는 누가 먹습니까? 세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짜내듯이 고열을 뽑아내듯이 그냥 기연하고 비신사적이고 악랄한 방법을 이용해서 민족의 그 돈, 그 피와 같은 돈을 뽑아내고 그것을 총독에게 바치고 자기에게를 불리는 일을 누가 했어요? 세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인간 쓰레기,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랍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구약을 가르치는 그 선생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이 세리를 상종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길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저쪽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세리니까 보기 싫은, 죄인 중에 세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만나서 악수하는 일도 없고 교제하는 일도 없고 앉아서 밥 먹거나 이렇게 함께하는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저기 세리가 있으면 있는 줄 알죠?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저기 세리가 있으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같이 않아요.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인생을 봐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시고 우리 각 신령을 찾아와 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겠어요? 한 인간을 본 거예요. 한 인생을 본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나 그의 민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경멸당하고 멸시천대받는 그 인생,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좋은 것 같지만 누구 하나 자기를 환영해주는 사람 없고 환대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죄로 인해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그 두께 가운데, 껍데기 가운데 쌓여있던 그 한 인생,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탁월하게 사용하실지, 변화되어질 그 탁월한 인생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뜨려 봐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봐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나와 함께하자. 내 옆에 함께 있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마태로 바뀝니다. 마태. 레위에서 마태로 바뀝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경멸과 저주 속에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앞으로 장차 변화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보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라가니라. 따라갔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단회적인 따름이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자 자신들의 그물을, 배를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만 나중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리 직업, 세가는 직업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더 고뇌하고 얼마나 더 힘들 수 있는 결심이지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가 그냥 교회 뜰만 밟고 공기만 진동하고 가서는 안 돼요. 예배 가운데 깊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만나기 소원합니다. 주님 내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는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쫓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자기 부인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서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 그 문을 쫓아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희생을 우리가 각오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서 주실 때에 많은 세리와 증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쳐서 예수를 따르리로다.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찾아와 주는 이 없어요. 그냥 돈 빌리러 왔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를 찾아와주고 초청하고 환영한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 된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세리마태는 그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고 정성된 귀한 음식을 준비하여서 대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가 아니라 늘 항상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내 외로움, 내 괴로움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을 여러분 초청하셔야 돼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도전에서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죄 문제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 엄청난 은혜를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와 같은 친구들, 자기와 같은 그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는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은 어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야, 이 은혜 저 친구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저분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들을 초청해서 주님과 만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제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깊이 만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예수님을, 그분의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초청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쟁기 세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의 쟁기가 함께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볼 때 편견으로 봐요. 선입관을 두고 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의 틀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 그런 바리새파들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 바리새파를 쫓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그때는 손으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여서 성경의 사본을 남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이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주의, 성경의 그 율법 문자 그대로 지키자는 주의죠. 얼마나 의도는 좋습니까? 동기는 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의 그들의 열심만 남아서 하나의 종교주의, 율법주의,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해석하는 그 해석의 틀 안에서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키는 자는 선한 사람,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은 뭐한 사람?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죄인이라고 치부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세리를 바라보고 또 다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뭐라고 낙인 찍었습니까? 죄인이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사라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내 열심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심 자체가 내 안에 내 의가 되는 것이고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라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헌신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은 이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파가 그랬어요.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얼마나 선한 동기고 순수한 동기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는데 그게 얼마나 합당한 겁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열심만 남았으니까 이게 종교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잣대로 나를 보게 되고 상대를 보게 되니까 난 좀 더 우월한 것 같은 거예요. 난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상대방은 좀 더 열등한 것 같고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빠지게 될 수 있는 오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선한 봉사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심이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인 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내 안에 의로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도 늘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전사가 쓰고 병든 자에게 하여 쓰십니다. 나는 오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어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누구예요? 내가 어이없다라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 그들을 찾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카테고리,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열심을,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누구는 좀 더 의로운 자, 누구는 좀 더 죄인된 자, 이래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죠.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은 그 어둠의 속속들이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제가 주의 놈입니다. 제가 큰 죄인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영존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리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리고. 그 믿음이 경륜이 넘치는 그 사도 바울조차 그 죄와의 싸움 가운데 내 육신을 붙들고 있는 그 죄의 모습 가운데 늘어지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위선과 여러 가지 표리부동한 모습들, 완악한 굳어진 오래된 그런 죄의 모습들이 날마치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한 척이 아닙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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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오라 하실 때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주님 제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긍휼하심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 부인하고 부정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부인하셔야 돼요. 얼마나 부인하셔야 됩니까? 한 50% 하면 될까요? 한 80%? 완전히 절대적으로 부인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끝까지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죠.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폭적으로 100%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본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힘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앞에 내 한 생명, 내 한 목숨 온전하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이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땅에 내려와 주시고 또한 마태를 찾아가셨듯이 그를 보시고 불러주셨듯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져서 그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로 인도해드리고 주님과 연결시켜드리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